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제가 읽은 예화 집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비행기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영국의 한 청년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전기선을 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전기선 선표 배삭을 수개월 동안 모아서 겨우 배값을 마련해서 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보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배 안에서 먹을 양식, 그 양식을 그가 남은 돈으로 준비를 해서 그렇게 이제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꿈에 그리는 미국 땅을 바라보며 이제 항해가 시작되었는데 매일 이제 식사 시간이 좀 곤욕스러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식당에 가서 만난 것을 먹는 것 같은데 본인은 그 식사비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준비해온 소위 말하면 건빵과 같은 그런 정말 영양가 없는 겨우 배만 채울 수 있는 그것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견디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식당 가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미국 땅에 도착할 즈음에 그가 알게 된 사실은 그가 지불한 그 배값에 음식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사실도 모른 채 배를 굶으며 먹는 사람들을 부러워한 채 그렇게 항해를 하며 어쨌든 목적지 미국 땅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청년 같았으면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정말 어리석고 어떤 면에서 보면 바보 같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로 이 청년같이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천국을 향한 순례길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천국 순례길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삶입니다.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이 순례길에서 누려야 하는데 자칫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기는 가는데 이 청년같이 바보같이 그렇게 어리석은 순례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구원받은 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 좋은 선물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 17절 교회가 탄생할 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구약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고자 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성령 충만.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선물을 받으셨나요? 하나님 왜 이 선물을 주시려고 할까요? 우리 왜 이 선물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들은 태생적으로 무엇인가에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인간은
두 종류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술 취함으로 술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술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세상입니다.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그럼 어디에 지배를 받아야 될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즉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여정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성경 신약에 보면 주로 두 단어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한 단어는 핀플렘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플레로라는 두 단어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는 각각 신약에 한 7차례, 8차례 성령 충만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는데 그 의미는 조금 달리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핀플렘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역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한 그런 어떤 강력한 은사, 외적인 성령의 은사,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사를 표현할 때 이 핀플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플레로라는 단어는 거듭난 자들 속에 내적인 어떤 성숙함, 즉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혀가는 거기에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 그것을 플레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 외적인 어떤 사역을 위한 은사와 내적인 성숙을 위한 어떤 성품,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화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2차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은혜가 아니라 이것은 이미 우리가 거듭났을 때 받은 그 성령 속에 성령 충만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 성령 충만이 작동할 때에 누구에게 작동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사모하는 자들이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내가 그 성령에 대하여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에 대하여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작동하지 않는다. 왜?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믿을 때에 성령 충만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하여 사모함이 없으면, 성령 충만에 대하여 사모함이 없으면 내 속에 있는 성령 충만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치 배를 타고 갈 때에 그 배표에, 선표에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일주일을 보냈던 바보 같은 그 청년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성령 충만은 결코 역사하지 않는다,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받으라 이 말은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으면, 사모해서 내 손을 내밀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령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엉뚱한 것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술, 명예, 재물, 학벌, 이런 것들을 사모하니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이미 거듭날 때에 주어진 성령 충만이 작동하지 않은 채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에 있어서
사실은 이 장애물, 그 장애물은 무관심입니다. 영적인 무관심. 그리고 영적 무지입니다. 성령이 인격이어서 사모하지 않는 자, 교제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작동하지 않아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죄 때문이지요.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그 영적인 우리의 삶의 주도자가 되신, 주인이 되신 성령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쫓아가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사모하고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교제하고 거기에 모든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성령 충만이 없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난한 삶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소욕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는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득한 것은 재물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모을까? 가정의 행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쉬며 잘 사는 행복한 삶을 살까? 그에게는 자녀 성공이 삶의 큰 목적입니다. 심지어 오늘날은 건강이 육체의 소욕의 중심의 자리에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소욕이 원하는 모든 일에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삶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거듭난 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래서 이미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 와 계시고 그분은 이미 성령 충만한 상태로 우리 가운데 존재해 계시다면 그에게는 반드시 이 영혼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런데 이 목마름은 아무에게나 목마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듭난 자,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령, 그 성령 충만의 삶을 누리지 못해서 어느 순간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목마름이 있는 자, 그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물론 이제 이것은 구원의 역사 속에 보면 이 39절 끝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아직 예수께서 십자가도 지지 않은 상태고 부활하지 않으신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심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교회에 부어 주실 것을 여기에서 약속한 말씀인데 실제 그것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이 부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우리 예수께서 성천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성령을 교회에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사역,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마지막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을 마가다락방에 앉혀놓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 될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앉혀놓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 최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에 보면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께서도 그 성령을 내가 주겠다, 특별히 목마른 자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왜 이렇게 성령을 주시고자, 성령 충만을 주시고자 하셨나? 첫 번째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성령 충만은 곧 기쁨 충만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이 단 한 곳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셨는데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 표현은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지금 이 디아스포라의 삶의 형편은 우리 이민자들의 삶보다 더 척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척박한 삶 가운데서도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 이것은 일상의 삶에 그저 평범하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이요 기쁨이라는 겁니다. 최상의 기쁨. 이 기쁨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말미암은 이 기쁨, 이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 우리가 개그 콘서트를 본다고 해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조작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뭐랄까요? 이 얼굴 표정이 무치입니다. 너무 얼굴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둡다고 하면 좀 과한 표현이고 무표정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바깥으로 배어져 나온다면 우리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식탁의 교제가 달라지고 여러분 이 이웃에 그런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어제 우리 이수태 장로님, 그분과 대화하는 중에 그분이 지난주에 저기 어디 여행을 다녀오셨죠? 코스타리카인가? 거기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애틀란타 여기 사람들이 한 45명 단체로 갔는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다가 그래서 교회를 어디 다니느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에버그린 장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대뜸 하는 말이 그 문제 많은 교회에 왜 나가느냐고. 목사와 성도의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났던 그 교회에 왜 나가느냐고. 와, 여러분 그 사건이 지금 15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교회는 애틀란타 믿는 자들에게 그런 교회. 참, 이 주홍 글씨가 이게 한번 써진 이후에 이게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15년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현재 우리에게 있어요.
지난 15년 동안 그런 어떤 아픔들이 있었지만 15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일상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얼굴의 표정에 정말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면 여러분 애틀란타에 소문이 났을 것 아니겠어요? 저 문제 많던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도대체 이유가 뭐냐라고 묻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15년 동안 얼굴의 표정에 변화 없이 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예배가 어떻다, 기도가 어떻다, 뭐 교제가 어떻다 다 내려놓고 에버그린 장로교회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의 표정에 변화가 없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무표정,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만나면 그 내 마음이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얼굴 표정을 가진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건 우리 영혼의 보약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기뻐하십시다. 2부 예배는 제가 드리면요,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은 저의 설교를 들을 때 이 미소를 띠면서 설교를 듣는 분이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미소를 띠면서 말씀을 듣는 그분을 저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그의 예배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한다고 앉아 있는데 얼굴이 어두워요. 무표정해요. 뭔가 심각해요. 그럼 설교하면서도 오늘 저분의 표정이 왜 저럴까? 지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거 이제 저도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마음이 이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배 하면서 제가 한 번씩 처음 이제 순서에 실수하는 부분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1부, 2부도 또 이 순서가 또 다르다 보니까 어떤 때는 2부 때 찬양 마치고 나면 뭐죠? 신앙 고백을 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바로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럴 때는 찬양할 때 뭔가 저 마음이 확 나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마음에 이 딱 빼앗기니까 이 순서도 놓쳐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웃읍시다. 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요. 뭔 죄를 그리 많이 지었는지 너무 심각해요. 얼굴이. 좀 웃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부음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찔끔찔끔이 아니라 완전히 부어졌다. 그 부어진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겁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드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부어바 됨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낌없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오늘 이 설교 주제와 딱 맞아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일날 이제 다 마치면 저한테 헌금 그 결과가 통보되어 옵니다. 이메일로. 거기 보면 한 번씩 보면 11조 금액에 이 끝 단자리가 숫자가 있는 거예요. 제로가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뭐 그걸 뭐라 해야 되죠? 1달러 그 자리에 뭐 1, 2, 3, 4, 5 아니면 뭐 7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그 뒤에 있는 센트에 30센트, 50센트. 저는 이게 재정부에서 실수했다고 믿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분은 너무 철저한 분이다 보니, 너무 정직한 분이다 보니 자기의 11조를 센트까지 다 딱 맞추어서 헌금을 했다? 이걸 그분이 너무 철저하다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목사의 심정으로는 그렇게 딱 맞추지 말고 더 얹어서 반올림해서 올려서, 예, 죄송합니다. 지금 살아가시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 여러분 힘드시다는 것, 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달에 11조를 드리는데 그거 3불 이렇게 맞추어서 11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1달러짜리 3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물론 5달러, 10달러짜리도 다 지저분하지요. 여러분 헌금할 때 캐시를 여러분 제대로 깨끗한 걸로 준비해서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까? 요즘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1달러짜리는 진짜 지저분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 목사는 왜 저래 꼰대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11조 할 때에도 우리가 그렇게 10분의 1이라고 해서 딱 무 자르듯이 몇 센트까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음바 되었는데 11조를 어떻게 그렇게 딱 10분의 1만 하려고 하십니까? 너무 좀 냉정하잖아요. 많이 하세요, 여러분. 11조를. 이건 교회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부음받은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께 더 드리고 싶은 거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거지. 그러다 보면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1.5조, 10의 2조 그렇게 드리고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드리지 못하여 죄송한 마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낌없는 헌신, 계산적이지 않는 드림,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장터에서 피리를 불고 애곡하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장터에 있는 아이들이 피리를 불지요. 그리고 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불만 섞인 말을 터뜨리는 것이 뭐인가?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들이 춤추지 않는다.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들이 애곡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당시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향한 비난입니다. 그들이 피리를 불고 그들이 곡을 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율법에 따라 춤을 추고 애곡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이처럼 피리를 불고 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의 피리에 맞추어서 춤을 춰. 우리의 곡함에 맞추어서 너희들이 애곡해.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날 온갖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들이 원하는 춤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애곡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세상의 그 피리에 맞추어서 춤추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애곡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춤에 따라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돈 때문에 애곡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학벌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학벌이 시원찮은 사람들은 학벌 때문에 애곡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춤추고 무엇에 애곡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 춤을 추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찬양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원하십니까? 이건 사모해야 가능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성령 충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당연히 목이 말라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당연히 영혼의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왜? 세상이 더 강력한 유혹을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마른 자들이 다 주 앞에 나오면, 이 말은 사모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지금 사실은 지난주 알려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우리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올해 주님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적어도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되잖아요. 인격이를 만나야 교제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주일 외에 다른 시간들에도 여러분의 그런 선한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왕궁에 들어올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춤을 추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으로 춤추고 성령 충만으로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이